1절로 8절. 자, 우리 같이 11장 1절로 8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몰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환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있으니 가이사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8절까지인데 더 읽었네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그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요파에서 보낸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거기서 그제 같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같이 이제 거기서 식사를 이제 거기서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그 비난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거기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할 때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진짜 이제 그 초대교회 왜 재앙을 당했는가?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 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 성도의 삶이었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 이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것, 거기에 조금이나마 쓰이는 것, 거기에 이제 이번 주 우리 거기에 대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것, 내가 남을 속이고 망하고 실패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회복하게 하는 자, 살리는 자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그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쓰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교회를, 성도를, 현장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그러면은 성도의 이제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일꾼이 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강단 말씀을 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왜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내가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패배자가 되거나 막 그냥 병든 자가 되거나 무기력한 자가 되거나 막 그냥 시달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어느 인생의 여정 가는데 승리하도록, 이제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구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늘 이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다윗이
쫓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선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확신이 있을 때 하늘에 이제 축복을 상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에 대한 축복을 알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 기준은 뭐 다른 것 많이 훌륭하고 또 막 그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뭡니까? 예배하는,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과 교제가 되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요, 조금 연약함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게 가족이에요. 막 그냥 싸우고 경쟁하면 그게 가족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처가 있는 것이겠죠. 형제에 대한, 부모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는 어떤 수용이나 이해나 배려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 갖고 있으면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서 연약함을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이 되도록, 화합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냥 이제 흩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연합되게 할 수 있고 하나가 되게. 그래서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럼 성도들과 막 남전도회는 성도들과 좀 전화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이걸 내가 먼저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거기에 조금만 은신해도, 주일날 오면 같이 악수만 해도, 교제만 해도 이게 이제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합함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이제 연합이 되도록, 이게 이제 나의 역할을 찾아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제 진짜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보면은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가 그 역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세 가지 뜰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으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뜰을 세우는 나의 역할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나의 역할이 뭐지? 그러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것이 뭐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이제 내가 부모에게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러면은요, 서로 자기 역할을 찾을 때 행복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이제 세 가지 뜰을 이제 여기 나왔듯이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 그 마음에, 영혼에, 생각에, 인간관계에, 이제 경제에, 육신에 다 병이 들었어요. 아픈 거야, 힘이 든 거야, 외로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서로 소통이 되고 교제만 되어져도, 대화만 되어져도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교회, 이런 이제는 지도센터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작품을 뭘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그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도록 참 이 가문에 내려 영적인 저주를 끊고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게 우리가 기도가 진짜 이제는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자, 복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보여질 때 자녀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마음 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이제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은 이번 주 우리가 내게 실천할 것은 진짜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은혜를 받아요. 예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장 축복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땅에 심겨진 것이라도 나무나 식물이나 꽃이나 거기에 뿌리 내려서 잘 자라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식물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말라가지고 죽어있는 그게 뭡니까? 똑같은 땅인데 뿌리가 내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나만 위해 살았는데 내 것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과 갖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가지고 3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은 삶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흑암의 재앙이 무너지고 거기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3집중이 되어질 때 거기에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이 내 계획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어져야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알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중심이 삶이 되어지죠. 그 복음 중심의 삶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이래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이제 이 사명과 역할을 찾아서 거기에 올바르게 쓰이는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게 한 주간 내게 적용이 되도록 우리가 실천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우리를 세우신 교회 일꾼으로 이제 일꾼이 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가 내가 여기에 여러분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셋들을 이를 위해서 24시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역할을 찾아서 헌신하게 되어져서 귀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와 주변 사람들과 이제는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어지고 이제는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사람들과 이제는 소통이 되어지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 성도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는 교회의 재앙과 세계복음화인데요. 우리는 진짜 이제 복음이 없으면은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이 재앙과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오늘 또 초대교회가 왜 재앙을 당합니까? 이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석국이 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래서요 이제 우리가 진짜 그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 되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되죠. 아무리 마가다락방의 작은 교회고 힘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은 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이제 그런 환경, 배경, 상황을 핍박을 이기고 세계복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 복음이 아니고 이제 종교나 우상숭배는 아까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비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종교는 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래 사람이 이제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는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종교에 거기에 빠져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이 교회와 가정이 또 개인이 이 시대가 결국은 이 복음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이 언제 내가 화가 나고 언제 막 신경이 나고 언제 막 그냥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냐.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임마누엘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자꾸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세상 방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진짜 오직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세워졌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니까 거기에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하나님이 유혹회 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 하나님 문을 여셨구나. 감사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구원받았는데도 이들은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를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는 이제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잘못된 것을 자꾸 이제는 강요하는 겁니다. 거기다 빠지다 보니까 문제 생기죠. 자, 오늘 우리는 완전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임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진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말씀 속에 기준이 되어져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과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완전 복음이 되어질 때. 그렇지 않으면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방법에 내 어떤 의의에 어떤 그것에 자꾸 세상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그 이방인들과 밥 먹는다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완전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들이 진짜 완전 복음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해서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것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 생각이 이 뒤로 또 나오겠지만 완전히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진짜 그 마음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생각하고 뭘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선택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 5명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언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올 때 그 마게도냐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었고 교대가 되어진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이제는 그 안디옥 지역에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는 문을 여시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이런 문제를 이런 사건을 주셨지? 우리는 이제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사람 심지어 교회에서 떠나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고.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어떤 규모가 안 세워졌구나. 어떤 내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졌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이제는 우리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문제 속에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이 될 때 모든 것을 복음이 기준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율법이나 종교나 어떤 사상을 내 기준 가지고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 속에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갱신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이제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갔는데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냥 무슨 세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한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안수기도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런 많은 응답과 현장에 그러면은 따라오는 결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과 24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일을 보거나 여러분 이제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을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제 25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은 11절 보면은 여기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흑암이 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집중 기도할 때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자꾸 이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이제는 뭔가 묶여 있는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집중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어떤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나를 움직이고 나를 운동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그 지역에 역사했던 그 지역을 사로잡은 박수엘루마 그 지역을 사로잡은 이런 이 무속이 완전히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런 이제는 흑암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불신앙 율법적인 어떤 이런 뭔가 복음이 아닌 어떤 그 기준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여러분과 저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이제 40절 보면은 빌립보에 일어난 역사잖아요. 이런 이제는 빌립보에 일어난 역사가 이런 하나님이 이제 그 문을 열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해서 빌립보 지역 인도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완전 복음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제 이러한 에베소에 치유운동이라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주신 이 언약과 계획이 여러분 역사죠.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복음된 성령의 인도 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결과지요. 이게 이제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직 성령의 완전 복음되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누릴 때 이제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일어난 역사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 보니까 이래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총독도 제자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응답이 이제 실제 여러분과 저에게 현장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한 성도를 넣고 한 지역을 넣고 현장을 넣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파송된 현장, 그 지역은 흑암에 묶인 현장이에요. 재앙에 묶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세가 부부에게 주셨던 그 산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인생의 우리는 작품이 이제 그 총독이 이제는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루디아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릴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이제 인도받아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건 바울이 우리 만나자, 루디아 언제 만나자 편지하고 어디 전화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이제 아성이라고 합니다. 아성 지역에 그런 이제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고 그들은 직장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는 교회를 가정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진짜 오래전부터 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중심이 복음이에요. 그 가족도 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그 왕후라는 그 여자 이제 그 청년이 지금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성도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루디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 때 거기에서도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었어요. 15절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루디아나 거기에 귀신 들린 여인이나 거기에 간수,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지요. 신실한 일꾼, 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로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런 그 빌립보 지역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열매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따라오는 우리가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우리가 진짜 내가 완전 복음 되어서 복음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하는데 여기에 내가 마음이 있느냐? 모든 만남과 일과 장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붙잡고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품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복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내 있는 문제나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이제는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는 복음 갖고 이제 그 수용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그곳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제도 사건도 만남도 어떤 일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 질문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초월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망한 자리 갔지만은 그 수용한 거예요. 원망한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비난한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해서 그곳에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릴 때 이제는 그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되고 또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홍해도 오고 광야도 오고 요단도 여리고 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답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된 축복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재앙당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참 응답을 받는 참 복음 오직 복음된 완전 복음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입사가 되어져서 내 인생이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 하는 일과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된 준비된 제자, 예배된 제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 세워져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 열방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현장을 살리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를 그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시려고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는 일과 만남과 모든 장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망대가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의 작품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